오늘 우리 현대판 바나바가 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니고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목회한 지가 벌써 이제 41년 차잖아요. 41년 째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늘 내 마음속에 안타깝게 생각한 이것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변화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바나바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도 변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변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제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대판 바나바가 꼭 되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더 나가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면서 이 말씀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름대로의 이름을 다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자기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장명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이 중요하냐면 이름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이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름을 지을 때도 신중하게 이름을 짓고 이름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진짜로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름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그런데 이 우리가 여기에 바나바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바나바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이 요셉이가 하는 모든 삶의 행위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바나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바나바의 뜻이란 것은 뭐냐면 바나바, 근면과 위로의 사람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바나바, 권위자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게 되었고, 이분은 원래 유대 출신입니다. 유대 출신이고 혈통으로는 레위 지파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고향은 구브로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처럼 조그마한 섬에 거기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구브로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부자였어요. 땅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에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그 구브로에 있는 자기의 전 땅을 다 팔아버립니다. 전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제하는 그 일에 모든 걸 다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받았을 때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이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그 전 재산을 다 내놓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이제 핍박의 소용돌이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전국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서 일부가 그 이웃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신을 했는데 그 안디옥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놀라운 급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당, 요즘 말하면 교회당이죠. 교회당을 세워야 될 텐데
교회당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교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가 큰 성장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는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바나바를 초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송을 받게 된 이 바나바가 거기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잘해가지고 급기야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주역의 일을 하게 되어졌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어요. 그 당시 안디옥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됐냐? 약 그 당시 그 시대에 50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5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숫자지요. 그럼 이 안디옥에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을까? 바로 그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 동시에 항구를 끼고 있으니까 무역의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 무역의 도시인데, 무역의 도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이 헬라 사람들도 이 안디옥에서 같이 살았어요. 헬라 사람들, 또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 할 것 없이 여러 분야의 분들이 이 안디옥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안디옥은 국제 도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국제 도시로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이 근거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순교의 제물이 안 되었습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로마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이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일부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룰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안디옥이 국제 도시만큼 특성에 맞게,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어졌고, 짧은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바나바를 초대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초대 담임 목사로 파송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가 없을 때도 안디옥 교회가 성장되는데,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니까 더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 혼자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소에 잠시 머물고 있는 바울을 안디옥에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은 협력
목사로서, 협동 목사로서 와가지고 같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으로 복음 전하니까 이 교회가 급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 선교의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세계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사가 되어져서, 그래서 세계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 갔던 그런 역사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세계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또 적게는 우리 활천 제일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지금이야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우리 활천 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부터 현대판 바나바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대판 바나바가 되려고 그러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지, 어떤 무슨 일을 했던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현대판 바나바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제일 먼저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여기 24절의 말씀 보니까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착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 좋은 사람이었다, 참 성결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착했냐면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바나바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의 이 인품을 얘기할 때에 특별히 바나바는 인품적으로 두 가지가 뛰어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관대합니다. 이 관대, 즉 포용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정심과 인정이 많은 그런 이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들이 그 지어준 별명처럼 권위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위로와 격려의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나바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바나바를 착하다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 착한 면을 보였을까? 바나바를 연구해 보니까 바나바는 세 가지 면에서 이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재물에 관해서, 이 바나바는 재물에 관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때에 구브로에 살고 있던 이 바나바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팔아버려요. 그 구브로의 그 섬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가 자기 땅을 다 팔았다는, 이런 상상이 됩니까? 몇 평을 팔았다, 이게 아니고 구브로의 자기 소유의 모든 재산들을 다 그냥 팔아서 정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 모든 이 물질을 다 사도들에게 발 앞에 갖다 놓게 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극복의 큰 하나의 이게 참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재물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착한 사람은 못 됩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의 모든 사람들이 야, 바나바 좀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괜히 그 마음에 시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의 직책을 보면 안수 집사쯤 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일부를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사도 이 베드로에게 내놓으려고 했는데 막상 팔아가지고 현찰을 손에 잡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부를 감췄다가 그것 때문에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자, 이걸 볼 때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재물에 대해서 전혀 애착이 없어요. 애착이 있으면 어찌 일부도 아닌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다 내놓을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면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바나바는 그냥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바나바가 착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도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게 되었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원래 열심히 특심이 있는 그런 순수한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거기 교육자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더 많은 분들이 그냥 몰려온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바나바 혼자로서 이 사역 감당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바나바가 누구를 초청하냐면 바로 다소에 잠시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요즘 말하면 이 협동 목사로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이 현실적으로 봅시다. 만약에 저하고 우리 이제 서 목사를 비교해 봅시다. 서 목사를 비교해 보면 자, 내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혼자가 힘들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 목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해서 내가 그분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그분이 오게 되어지면 나를 따르던 많은 우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게임이 됩니까? 명성이라든지 모든 면을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뻔히 알면서도 바나바는 바울을 정중하게 이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두 분이 같이 함께 동력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면을 바라봤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도들이 저게 진짜 가능할까? 근데 가능하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염려다 한 대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13장 초도까지만 하더라도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름이 들먹이는 사람이 이 어떤 일이든지 영향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활천제일교회를 얘기할 때에 우리 서민원 목사님 그리고 김세정 목사님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서민호 부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김세정 단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리 안 하죠. 우리 얘기할 때는 먼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세정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서민원 목사님이시고 뭐 거지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순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 하다가 중간에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바나바였는데 바나바의 그 자리에 바울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바울의 그 자리에 바나바가 그 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나바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시샘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그러면서 바나바를 먼저 이름을 세우고 바울을 먼저 이름을 세우고 자기는 그 뒤에 바나바 이름을 넣은 겁니다. 이런 이 인간성을 바라봤던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야 진짜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세상에 이게 가능할까? 그래 가능하네. 야 진짜 착한 사람이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뿐 아닙니다. 바나바를 착한 사람한 것은 뭐냐면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고 뭐 진짜로 그냥 막 이 바나바의 명성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나바야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그만두고 후임자에게 물러주고 너는 저 로마 땅으로 선교사로 가거라 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제 41년째를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나이 하나님께서 김 목사 활전제일교를 사임하고 너는 저 한국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쉽게 네가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인 겁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쉽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 바나바 진짜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판 바나바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나바처럼 재물에 있어서 여러분들 애착을 너무 갖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 교회를 유익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나 개인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실 때는 내 몸을 원하시든지 내 물질을 원하시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현대판 바나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현대판 바나바가 되어져서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또 제가 여러분들 하나 내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 권하고 싶어요. 뭘 권하고 싶으냐면 이런 바나바의 삶을 살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발전지역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세 가지 운동에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현대판 바나바로 살기 원한다면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운동에 여러분들 모든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현대판 바나바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사랑운동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운동에. 왜 우리가 사랑운동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왜 왔으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두고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바톤이 오늘 현대판 바나바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톤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일찍이 이 사랑운동에 이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27년 전에 시작했던 이 노인대학입니다.
여러분, 노인대가 단순한 노인대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의뢰로 받았으니까 값없이 받은 이 의뢰의 사랑을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럼 내가 사랑의 빚을 갚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빚을 갚고 싶은데 누구부터 갚을까요? 했을 때에 그 당시 이 시대에 가장 소외받고 정말 무료감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죽지못해 살고 있는 이 어르신들이다. 그게 제 마음에 다가왔는 1순위였습니다. 그렇다. 저분들에게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랑에 제어되어 있는 저분들에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인대학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줘야겠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붙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이 사랑운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랑운동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현대판 반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억에 남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나바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밥 한 평을 이게 한 구역이라고 합니까? 팔기도 어려운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갖다가 냈을 것 남겨놓고 준 것도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몽땅 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사도들의 내리 속에, 초대의 모든 성도들의 내리 속에 여러분 바나바를 생각할 때에 뭐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않았느냐? 그분 때문에 세계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았느냐? 바나바의 이 아름다움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나냐면은,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으로 치료받게 되어진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는 초대를 받아 간 거예요. 그 식사는 그 시간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 향유를 약 300데나리온 가까운 이 옥합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걸 부어드린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 마리아에게 온갖 그냥 비난의 얘기를 할 때에 마리아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가만두어라. 오늘 저 여인이 내게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기억될 것이다. 그 여인이 행한 이 일이 기억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마리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 않았지만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마리아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기억에 남는 운동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찾아보면 정말 우리는 모두 새로운 것을 많이 개척해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 그거 해봅시다, 손을 번쩍 들면서 그 일에 희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임하게 되어지면, 나도 사람인데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손을 번쩍 든 그 사람의 행위가 내 머리에 남지 않겠어요? 우리 이런 운동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은요 이 성도들을 보면은 이해하고 뭐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자기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참 묘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우리가 말은 사랑인데 행동은 사랑하고 안 관계없는 행동을 많아요. 자, 제가 한교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앙 성장 과정을 제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올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이 모습, 지금의 현재의 모습, 이런 모습 볼 때 어떤 분들은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답보 상태, 어떤 사람은 퇴보 상태,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 보기 싫어서 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로서 서로 마음이 불편할 때는 제가 나서가지고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하고 누군가가 부딪히게 되어지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목사님하고 부딪히는 문제는 늘 어떤 내용을 떠나서 항상 피해자는 목사님입니다. 왜냐? 목사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요 초대 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자, 어디 일어났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 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았답니까? 그날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였다더라. 이 정부를 입수해 가지고 이 군인을 이끌고 이분들을 일망타진하게 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집가란 동네에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들었고 그때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라비아 강요로 이 바울이 가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합니다. 자, 준비 기간이 끝났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동력을 하고 싶은 거야. 그때 보십시오. 모든 사도들을 위시해서 모두가 다 NO 했습니다. 왜? 사울이란 청년의 지난날의 삶은 저는 연막 전술일 것이다. 절대 안 된다 하고 다들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에 그때에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사도들이요,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사도들 생각처럼 전술이라면 연막 전술이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실이라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바나바는 사울을 청년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의 염려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울이란 청년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같이 모시고 가지고 그래서 같이 동력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의하고 싶어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나바는 신앙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오늘 24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같은 뜻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충만하다는 것이죠. 충만한 뜻은 뭐예요? 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나바는 이 신앙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 말입니까?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복음 전파에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누구가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열정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에 따라 빵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정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12제자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들을 파송하게 되어질 때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왜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바울도 주의 복음 전하는 가운데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의 열정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총동원 전도 50일 우리 큰 잔치 출정식 한 것은 바로 이것 것입니다. 이거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현대판 바나바가 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 믿음의 충만이 생기게 되어지면 하라 하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바나바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그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졌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 바나바 보십시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은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특히 이거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말하면 이 교회당을 세울 때에 거의 모든 건축비를 이 바나바가 다 보내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이분은 주님의 일이라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는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바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 특별히 여기 26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하고 온 것이 안디옥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아예 출발부터 순수한 신앙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모여서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게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장벽을 뛰어넘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십시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이 핍절한 자가 없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희생할 줄 알고, 그들은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이방인들이 아니 저것들 봐. 이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야, 진짜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뜻이 뭡니까? 예수제이들이다. 예수제이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해 준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 바나바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인정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바나바는 생활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번에 제가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데는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경기도 어디야 그 소사에 어느 교회 안수 집사 얘기했죠. 이분이 나를 이제 강사니까 말을 모시러 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이요, 내가 이래봬도요 목사님한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은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내가 인정, 그 말 해가 저한테 혼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가 성도들한테 인정받는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죽을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인정에는 순서가 있어요.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두 번째는 주의 종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정권 대사 격인, 여러분 대사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거기 안 가지만 그 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정권을 다 넘겨준다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주의 종한테 인정받아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자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생활적으로, 그리고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적으로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2 도약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제2의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대판 바나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야 될 것이고, 신앙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그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대판 바나바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던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활천제일교회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시켜서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바나바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현대판 바나바가 되라고 말씀하신, 음용하신 주의 말씀을 저들이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또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의 사람이 됨으로써 현대판 바나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하나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져서 더 크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에게 또 여러 가지로 영광 올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대판 바나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